저희가 해외로 여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여권입니다. 이 여권이 없으면 안 되냐?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권과 같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 그 겸손의 의미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겸손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이 겸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활약을 잘 해줘서 무패행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했어요. 한 경기에 3골을 넣은 거죠. 그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인터뷰할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팀 동료들의 노력과 패스에 감사합니다. 모든 선수들의 공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고 팀 스포츠입니다. 제가 팀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정말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해준 팀 동료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해주어서 이긴 경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겸손하게 말을 했지만 그 앞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잘했지만 그러나 다른 동료들의 이런 도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의 출발은 내가 잘했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뭔가를 잘 해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제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또 후원금을 모금하고 또 오늘 또 저희가 선교원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모을 텐데 저희가 페닉스 선교 헌금과 함께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군들을 위해서 제가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이거를 저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단체가 이글스 네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단체입니다. 본부는 시애틀에 있고요. 이제 그 팀이 한국에서 지금 이 물품들을 또 모집하고 후원금들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 팀은 정말 작은 팀이에요. 큰 팀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유학생 선교와 난민 선교를 한국에서 할 때 그때 제가 이 팀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스피리추얼 코칭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처음 만나서 오늘까지 계속 인연이 이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오래된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겸손한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할 수 없는 북한에 또 의료품을 지원하고
또 보안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북한의 놀라운 사역들을 정말 그분들이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고 또 가서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크지 않은 그 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까? 이번에도 이제 그 40피트짜리 컨테이너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겨울옷과 또 라면, 전투식량, 생리대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아동복 회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 옷을 92박스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회사의 신우회에서 이 라면 컵라면 한 박스를 컵라면 한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셨는데 한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컵라면 숫자가 2,700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뚜기의 또 자매 회사에서 또 한 컨테이너를 또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산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죽 회사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겨울 동안에 먹을 수 있는 휴대용 죽을 또 후원받아서 계속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참 놀라워요. 정말 그 작은 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겸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사울은 초대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정말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와 정말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사울에게서 보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은 다른 거였어요. 사무엘상 9장 3절을 읽어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당시 시대의 나귀는 귀족들이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면서 즐겨 타던 귀한 동물입니다. 특별히 암나귀는 더욱 귀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재벌가의 자녀들이 뭐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를 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암나귀들을 아버지인 기스가 1차 아들인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와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기브아를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 일대인 살리사, 사알림, 또 베냐민 땅 일대를 두루 3일 동안 돌아다녀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며 그 암나귀를 찾습니다. 만약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하루 정도 찾는 척하고 아버지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없습니다 라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온전하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한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지?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봐 그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는 사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집을 떠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갔던 그 여정이 그가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왕이 되는 여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참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로 21절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집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21절에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환을 거느리고 또 많은 나귀들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집안이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울을 높일 때 지금 사울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울에게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가 준수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고 효심이 있었고 그리고 겸손함까지 그가 왕이 될 모든 것을 다 갖춥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그 사울 왕의 삶이 무너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왕이 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왜 후회하실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내용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 위에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다 남부 광야의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다른 민족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약탈하며 살았던 아주 잔인한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 이전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셔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돼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중한 죄를 범해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킨다. 그것이 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그 방법, 그것을 사형으로 언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그 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사울이 전쟁을 하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후에 지금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그가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여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과거에 겸손했던 그 사울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그의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울이 겸손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가 교만했을 때 그가 이제 어떻게 망해가는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밤이 새도록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사울을 만나고 있지만 사울은 전쟁 가운데 승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정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냐면 무리가 내 결정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덧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지금 너무 기뻐하고 또 변명하는 사울에게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왕에게 말하리이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 전쟁을 명령하시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아직도 사울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 아각을 끌어왔다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전히 변명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인정받으려 할 때, 나를 드러낼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서로 우리가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너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서 서로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겸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교만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삶이 사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5절 내용은 우리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유학생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한 다국적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셨는데 그 기업에서 연구하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의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아주 치명적인 질병들을 아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USB만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엄지손을 탁 터치하면 그 엄지손에서 피 한 방울이 나와서 그 피 한 방울로 모든 걸 다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와 함께 협력해서 그거를 전 세계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에 보급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근무할 때 이 리더십들, 대표부터 해서 임원진들이 다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중국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업이 미국계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팀들과 함께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우리가 영어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부터 임원진들이 다 바뀌게 돼요. 그때 이 연구원이었던 이 집사님께서 그 다국적 기업의 대표가 되십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유학생 선교하고 난민 선교할 때 정말 많은 사랑으로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세계의 선교를 향해서 그분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소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